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나바의 행전 또 주님 은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울 때에 주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세계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비전. 우리가 세계의 비전을 공부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가치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그 가치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의 비전을 함께 배웁니다. 그래서 세계의 비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세계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비전, 오늘 세계의 비전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앞에 잠깐 보시면 주님의 비전, 세계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죠. 주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배우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시면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같이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줌으로 할 때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 빼고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다른 소리 안 들리고 우리가 깨끗한 음질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음소거 안 누르시면 제가 누릅니다. 제가 음소거 누를 테니까 실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1-7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이제 6번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네. 한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먼저 12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근이 들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거죠. 먹을 것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고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죠. 기근을 피하고 이제 사람의 말과 그 이제 생각, 자신의 경험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애굽 땅은 물이 마르지 않고 애굽 땅은 여전히 풍족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떠났는데 애굽에 가까이 들어오니까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이뻐요.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때는 이 아내,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보호할 자가 이 애굽에서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애굽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 아, 제 동생입니다. 제 사촌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정말 이쁘다 해도 이 남자인 이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로 그 말대로 1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고 와,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이 말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가서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이 여자를 보고 바로의 여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바로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이 여인을 나에게 주면 너를 이렇게 후대하겠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 수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그걸 주고 아내를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고관들과 이 바로 왕이 이 여인 사라를 이렇게 원하는 아름답게 보고 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대처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여기 그때는 이제 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기근이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풍족한 이곳으로 와서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쏠리게 되고 이 아브라함과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이뻤을 때에는 이 남자를 죽이고 빼앗으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구한 일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일로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목숨은 살렸지만 아내를 빼앗긴 일이 아, 일어나게 그거 됩니다. 진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굉장히 근심이 일어나게 돼요. 수다한 쪽인가? 자,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 이게 바로가 거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돼야 내가 되는.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오래 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이 처지로 인해서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아,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씩 금방.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이제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삶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훈련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하세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실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약속. 내가 너의 아내,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세우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일로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실패하면서 주님을 배우기도 하고 성공하면서도 배우지만 대부분은 실패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라.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안양에서 살았어요. 이제 대학원을 아직 다니고 있던 상황이어서 안양에서 살았는데 이제 반지하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둘이 지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었어요. 이제 첫해 겨울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중에 이제 첫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추웠던 때였어요.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보일러가 얼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임신한 아내를 이제 집에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집에. 주인집에 지금 저희 보일러가 얼어버렸다. 이걸 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그럼 빨리 얼른 보일러집에 전화해서 수리를 해라.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당시 한 5만 원?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집에 다시 전화해서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수리할까요? 그랬더니 무슨 그렇게 비싸냐고, 수리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아니 지금 보일러가 얼어서 저희 집이 냉방이고 이런 상황인데 보일러 당장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힘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전화해서 막 뭐라 하고 싶고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전도사니까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입을 둘둘 말고 잘 참고 있으라고 내가 우리 한번 기도하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는 출근을 했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내가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1시간 넘게 이제 가야 되니까 거의 이제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주인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남편이 참 차분해 이러면서 저를 칭찬을 하더래요. 무슨 얘기지 갑자기. 아니 5만 원 주고 고칠 바에 그냥 내가 보일러 싹 갈아주려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면서 그날 아예 보일러를 새로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육신으로 이 상황과 처지에 절망하면서 따지고 들었으면 진짜 뭣도 안 됐을 텐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쨌든 이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있지만 참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커피 먹고 있어요. 네, 가끔씩 한 번씩 들어오시는 우리 목사님. 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네, 김경 목사님 왔다 갑니다. 저 이거 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렇게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점점 단단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99세 99세 때에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에게 나는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내 행하여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86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처음 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그때에 76세 정도 됐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86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사라가 답답한 거예요. 이제 자신의 나이가 너무나 들어가고 이제 여인의 나이로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너의 약속의 아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갈수록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불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한 집안에 여인이 2명이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스마엘조차도 굉장히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갈이 무슨 죄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무슨 죄예요?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굉장히 고통이 찾아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99세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모든 노력이나 모든 경험이나 육신의 능력이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다 포기해야 만한 그때에 주님이 나와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파란색 부분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나는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내 행하여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믿으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내 방법대로 행했을 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도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하나님 정말 이루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면 또다시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또 가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소망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그것이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76세부터 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아내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재산을 더욱 불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 계속 믿음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쌓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훈련의 자리에서 99세가 되었을 때도 처음에 약속하셨던 나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 또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하나님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걸 믿음의 경험으로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 모든 상황과 경험들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 이제 기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가장 최근에 언제 일어났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그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믿음의 연수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뭘 자랑하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을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데, 많은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을 가다 보면 집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처음 20대 때야 만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쭉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최근에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40일 특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나바 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또 간증들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게 믿음의 경험들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고 또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이제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입을 닫고 있는데, 또 이런 또 하나의 설레가 또 여러분에게 또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또 제 자랑이 아니고 자꾸 내 아내 자랑을 해서 제 자랑을 해야 된다, 아내 자랑을 하는데. 근데 이게 가정이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간접적으로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또 아내에게도 연결이 되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목요일 정도였나요? 아내가 꿈을 꿨어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딱 켰는데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전율,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에 뭐라고 할까요? 멍한 상태가 거예요. 너무 전율감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흥분이 계속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데 얘기 좀 해봐야 돼. 잠깐만 그러면서 조바심 나게 막 하더라고요. 꿈에서 항상 시골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이 나오는데 풍선이 있어서 이 풍선을 양손에 잡았대요. 양손에 잡았는데 풍선이 점점 떠올라서 자기 몸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와 좋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천국까지 가겠네. 그러니까 지구를 지나서 우주를 순식간에 지나더니 정말 천국까지 올라간 거예요. 천국까지 올라가서 어떠한 이 사람들 무리들을 만났어요. 사람들과 천사들 같은데 그 사람들 무리들을 만나서 그 무리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이제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옷이 하나로 된 옷인데 하얀색 옷이 땅에 끌리면서 오는데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잘 안 보이더래요. 안 보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딱 와서 예수님이 먼저 딱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주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사랑이다라는 느낌만 확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완전 만족감과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 품에 막 안겨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이렇게 코를 만져주시대요. 아, 이 코는 뭐 이렇게 내가 고쳐줄 거야. 걱정 마. 내가 고쳐줄 거야. 그리고 이제 목을 다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여기에 뭐가 막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가 다 고쳐줄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치료해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고, 더 있고 싶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멍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이제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질병들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거다.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얘기하면서 또 뭐 울고 막 이렇게 감격에 겨워하는 그 은혜 속에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가끔씩은 힘들잖아요. 이것만 괜찮으면, 이것만 조금 풀어지면, 조금만 우리의 사정이 좀 나아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될 때 답답하고 막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건 다 내가 고쳐줄 거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따라갈 때 모든 거 다 해결된다고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뭐 꿈, 뭐 환상, 이런 신비적인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경험했던 것이 그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99세, 100세가 되어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도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하셨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이 부족한 상황, 괴로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는 그것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행할 때에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99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훈련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절대 하나님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 이삭을 얻고 난 후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을 얻고 난 후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세워졌어요. 전능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믿음의 주체가 사람이었고 돈이었고 환경이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시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시험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이 시험이 되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테스트.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우리가 좀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연단이 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거.
이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 이때는 반드시 그냥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 노년에 죽기 전에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도, 병든 자리도, 고통의 자리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두려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한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뭐 아들하고 어떤 친구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벌써 친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닐까?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현성이한테 가는, 놀이터로 가는 아이들을 봤는데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무리지어서. 그걸 보니까 내 안에 막 이제 이것들이 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거 가만 안 두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외로운 상황, 실패의 상황, 고통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면,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들의 문제도 잘 해결됐어요. 오히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 아들을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드릴 때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깊은 유대관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아들을 드리더라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고, 더 새롭게 하실 것이고, 더 좋게 하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더 좋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도로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음 말씀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드디어 통과를 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처음에는 칭의라고 하죠. 자격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건지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자격은 되지 않지만 우리의 말의 고백,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든 것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세계 비전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연단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상태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니라.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훈련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얘기해요. 바닷가로 나아가서 이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과 같이 내 민족을 많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도 똑같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의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칭의.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겠다.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상태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님이 만나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은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들을 계속하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의 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믿음의 이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헌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 영역에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전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돈 문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할 때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에 매여서 내 상황에 매여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죠. 관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건 이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이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나를 공격하는 말, 나를 불이익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헌신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받아주라. 마지막에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도 돌려대라.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상대방의 말에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인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화가 올라오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관계에 대해서 믿음에 얼마만큼 훈련이 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처한 상황, 환경,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용인 씨, 그리고 우리 집안의 상황, 우리의 형편,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훈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만큼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전 영역의 삶의 훈련의 방향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바나바 행전, 이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과 또 다른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제 여주동행의 좀 심화 단계, 깊은 훈련의 단계 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잠깐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은 이 육체의 영성과 영혼의 영성의 훈련의 실제적인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이 육체의 영성은, 영혼의 영성은 이 영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성숙함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때 무엇으로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주동행을 배웠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각이 살아나요. 영적인 양심이 깨어나고 영적인 이 것들이 통찰력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자라나는 만큼 내 육신의 모든 문제를 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의 영성에 대한 훈련과 이제 육체의 영성, 육체의 영성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물질과 대인으로 육체의 영성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이 대인이라는 것은 관계로 통하여서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장 큰 것은 돈이죠.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대인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훈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 훈련이 되어지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내가 믿음을 경험한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만큼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 이 정상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내 가치,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지라는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헌신과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하고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처음에 중간에 훈련 때에도 마지막에도 계속 얘기했던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결국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하나님이 이런 판단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했던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의 말을 신뢰하고 있구나. 내 말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 말을 믿고 나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뿌리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씨앗이 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때에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이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와 또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그 헌신과 순종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나아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지금도 살아서 신약 시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은혜에 위하여 속하기 믿음으로 위하여 되나니 믿음으로 이는 그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그 모든 약속을 그 후손에게 모든 굳게 하려 후손에게 굳게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율법에 속한 아니라 자에게뿐만 아브라함의 아니라 믿음에 아브라함의 속한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조상이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상속자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속자에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밑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혈통으로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에게도 이 상속자의 은혜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게 하셨다. 은혜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이 믿음의 언약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나의 비전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믿는 자에게 확증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이 상속자라는 확증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확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증을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죠. 참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요. 제가 굉장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 그리고 왕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성령의 약속의 언약, 이게 계속 다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너가 내 말을 지켜 따라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신명기에 얘기합니다.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왕의 언약이 되어서 다윗의 언약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나의 언약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왕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네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네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왕의 언약으로 쭉 이어져 와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계 비전. 이 주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더 쉽게 우리가 꿈이라고 하죠.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꿈과 비전과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 물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데, 근데 이게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표와 목적, 그 이유가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이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 내가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한번 두고 내 생활에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하죠? 힘들다.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오늘도 괴로운 하루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몸에 집중을 하는지,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지, 이 시작부터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몸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작이 되면, 새벽에 일어났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겠죠. 새벽 기도를 놓쳤다 그러면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또 제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늘 새벽 기도를 가지 못했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주님을 붙잡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아침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보세요. 언제 기도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아침 기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면서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점심 때,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이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내 반찬이 빼앗기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울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점심을 보내는지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이 생활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있는지 저녁 기도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 여러분 1000번째 저녁 기도 하고 계시나요? 계획하고 헌신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비전 성취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이 약속들,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험들이 내가 지금 쌓이고 있는가? 이런 비전 성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이번에 어떤 큰 좋은 일이 있었어. 뭐 여기에 아파트 분양이 잘 돼서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와, 신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와, 신난다. 하나님이 하셨어로 이렇게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이크를 다 켜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아멘. 해보시네요. 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들어본 말인가요? 바나바 훈련원에서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아요. 그게 만약에 나의 비전이라면 내 비전만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다라는 것은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꿈을 원하는 만큼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고통과 해야 되는 헌신과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사는 만큼 기도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건 아니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경험을 한 만큼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 만큼 헌신을 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 경험과 내 노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데 안 될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구원, 불신자인 내 남편, 내 자녀들의 구원,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거기에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저는 기도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준 그 당사자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제목 줬으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동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면 더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기도 요청을 한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족들의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중보기도 배우지만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빨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빨라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기도하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꺼내놓게 되면 신뢰가 가지 않고 또 입이 싼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다 퍼질까 봐 이게 무서워서 내 안에 깊은 문제를 꺼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깊은 문제에 소문이 퍼지더라도 이 문제가 막 드러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지라도 해결되기 원한다는 이 간절함이 더 크다고 한다면 꺼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꺼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 문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나중에 이제 중보기도 세계 비전이 끝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더 깊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오늘 이 말처럼 내 안에 먼저 이 세계 비전,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비전,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들 많이들 안 보여주셨어요. 실망이에요. 네. 오늘 마이크는 끄셔도 돼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함께 이 세계 비전, 주님의 비전으로 막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다시 20대와 같은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이제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잘 보내세요.